다 함께 찬송가 300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후렴 찬송합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두 손 들고 찬송가 3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마음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교만함과 가증한 강한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백성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원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이른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당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와 빛을 정극케 하셨지만 육에 묶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용서와 희생의 자리에 묵묵히 서게 하시며 참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에 매여 탄식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과 육신의 질고로 병실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에 해외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종차별로, 기후로, 경제적으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아시오니 지켜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어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부족하고 흠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오니 이 물질이 서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에 함께 하시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2년 4월 3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이 더욱 중요하니 방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좌석 70% 내에서 모이며 소그룹은 모이지 않고 식음료는 나누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든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예배 출석 시 후문을 사용하고 손 씻기 발열 체크는 자유롭게 하시고 교회 내 상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고 앉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월 집회 변경 안내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변경되는 집회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4월 한 달 동안은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낮 예배에 적극 참석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변경 없이 드리되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현재대로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대예배실에서 다시 세우소서라는 주제로 모이며 말씀 강론은 이정인 목사, 찬양 합심 기도 인도는 강동국 목사입니다. 말씀 강론은 5시 20분까지, 찬양 합심 기도는 5시 40분까지, 개인 기도는 6시까지 진행되며 교회 차량 출발은 6시입니다. 차량 운행은 아래 운행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공동의회를 예정하며 진행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공동의회 공고는 다음 주일에 의제와 함께 공고합니다. 공동의회일은 4월 17일 주일입니다. 1, 2, 3부 모두 실시합니다. 개회는 1부 예배 후에 하며 폐회는 3부 예배 후 결과 발표와 같이 합니다. 투표 방식입니다. 1부 예배 참석자는 예배 마친 후 2, 3부 참석자는 예배 전 후문에 비치된 명부에 자필 서명 후 위원에게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유아 세례식입니다. 오늘까지 유아 세례식을 받을 가정은 교육자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준비입니다. 다음 주일에 가질 학습 세례 입교식을 원하는 분들은 오늘까지 교육자실로 신청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준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대구 노회 정기회입니다.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구지장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당회원 총대는 배수건, 이신웅, 남종아 장로입니다. 교인동정입니다. 김준태 집사 모친 고 이효순 성도 소천하셔서 2일 토요일 장례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거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라.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밖에 어리워 말라지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리워 말라지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풍성한 열매 맺으며 나의 제사가 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기쁨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함이라. 너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기쁨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31절 구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요압 제단 위에서 피움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수송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함께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의 예물과 또 부흥성장의 예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큰 손이 우리 가운데 보여 알게 하시고 간증의 제목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미로 또 몸의 봉사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선화와 민식이 엄히 빠른 회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가정사 모든 일들을 위해 주께서 간섭하셔서 선한 길로 길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늘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4월 첫 주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영육 건강 지켜주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주 감사, 범사에 감사, 첫 주 감사. 여호와 하나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4월 첫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 직원들 건강한 몸으로 일 잘하게 해주세요. 아들 몸 건강히 하는 일 잘 되도록 감사 기도 드립니다. 첫 주 감사합니다. 한 달도 자녀의 가정까지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4월 첫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믿지 않는 자녀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4월 첫 주 감사드리며 전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늘 말씀 순종하며 지혜로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첫 주 감사하며 자녀 손들 주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첫 주 감사하며 주 안에서 자녀 손들 영육 지켜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4월 첫 감사드립니다. 첫 주 감사드리며 아들 집 매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주 감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첫 주 맞이하여 온 가족 위에 하나님 함께 하소서. 스크린 헌금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이 참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에 더 넘치는 감사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시대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한 주간 살아나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 중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에게 1년 중 가장 특별한 날, 중요한 날이 언제냐 물으면 각자 의미 있는 날들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생일, 결혼기념일, 부모님 기일 등 달력에 동그라미 딱 쳐놓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날로 표시해놓고 지키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이 날이야 라고 짚어주시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요. 1년 중 가장 귀한 날, 딱 하루 있는 날입니다. 왜 이 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날인가? 레위기 16장 30절 31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하나님이 10계명의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준 것은 이 안식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다 그랬으니까 365일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바로 이 날 대속죄일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하나님이 처음 주실 때는 쉼과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쉰 게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다 하였느니라. 쉼은 안식이다. 이거 말 됩니다. 그죠? 어울려요. 그런데 속죄는 안식 중에 안식이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고 죄책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언제 들이닥쳐가지고 나를 잡아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세상에 내 죄가 다 드러나서 부끄럽게 되고 또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르니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에 짐을 덜기 위한 속죄예요. 그래서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완전 범죄를 저지른 사람, 누구도 내가 죄 지었다는 걸 모르는데 그 완전 범죄를 지은 사람이 마음의 죄책과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자기 발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제 이 마음의 짐을 덜고 싶은 거죠. 속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발로 찾아가서 자수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죄야말로 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 중에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은 평소에 죄 지은 자가 개인적으로 속죄하는 것과는 달리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로 정해서 속죄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속죄하는 걸까요?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는데 평소에 내가 아는 죄는 그때 속죄 제물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이거 죄인지 아닌지, 내가 한 행동이 죄가 됐는지 전혀 몰랐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로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에 다 용서받는 날, 그날이 바로 속죄제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레위기 16장 20절에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 4가지를 위해 속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지성소를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제단을 위하여 4가지를 위해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와 회막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소의 구조를 보면요, 분향단과 진설병을 놓는 떡상과 등대가 있고 거기에 휘장이 탁 쳐져서 지성소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지성소는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법궤만 딱 놓여져 있어요. 그 법궤에 그룹 날개로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이렇게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형상의 뚜껑이 있거든요. 그곳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천하의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분향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 들어가는 휘장 앞에 성소에서 죽었어요. 지성소와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장이라도 부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타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로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몇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도 다 해봐야 뭐 제사장 몇 명밖에 없는데 그들은 또 얼마나 구별하고 성별해서 또 들어갑니까? 정결케 해서 들어가잖아요. 성소가 더럽혀질 일이 뭐가 있다고 오늘 말씀에 지성소와 회막을 위해서 또 속죄를 한다 이 말을 하느냐고요. 항상 깨끗할 것 같은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위해 1년 1차 속죄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성소는요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려서 더럽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더 심하게 훼손되는 게 있었는데 뭐냐니까 원격으로 훼손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레위기 20장 3절에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거나 혹은 다른 것을 더 숭배하거나 높이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결국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그랬어요.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방법으로 장사한 거, 무역한 거, 이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드나드는 것이니까 제사장들만 깨끗하면 된다, 이 사람들만 죄짓지 않으면 성소는 깨끗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백성들이 뒷짐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백성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고 불의하게 돈 벌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계속해서 더럽혀져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신앙과 삶이 괴리가 있어서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쉽게 하고요. 그 많은 죄와 불의와 무역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호, 그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힐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된 지성소된 내 자신 말이죠. 너희가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소, 내 몸까지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뿌려 속죄를 하는데요. 제단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들을 다 소각하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죄일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 대청소하는 날과 같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쓰다 보면 이상하게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죠. 인터넷을 하다 보면 내가 깐 것은 아닌데 악성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 같은 나쁜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막 느려지기도 하고요. 또 오래 쓰면서 내가 여기저기에 막 저장을 하다 보니까 뭘 찾으려고 해도 컴퓨터 속에 어디에다가 뒀는지 이제 못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이 더뎌진단 말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것만 딱 백업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포맷해서 삭제해버리면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리셋해서 다시 쓰면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대청소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두꺼운 옷 집어넣고 이제 가벼운 옷 꺼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 청소하다 보면요, 매일매일 청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털어낼 것도 많고 닦을 것도 많고 버릴 것도 많아요. 이 하루 종일 청소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대속죄일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1년 동안 숨은 죄들,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 그런 것들 다 소급해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약시대 대청소하는 날 이 속죄일이 신약의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비록 구약시대와 오늘날의 제사 형식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소화도 되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대속죄일에 명하신 어떤 제사의 방법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예배자를 향한 마음이 담긴 거였거든요. 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남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시대의 예배자와 다를 바도 없이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예배하는 자들이니까요. 첫째로 속죄하는 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받아합시다. 속죄하는 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나오기 원하신다. 아론이 대속죄일에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다가 다른 불 들여가지고 성소 안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보다 더 깊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에게 단단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 2절 말씀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 속죄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궤 위 그 구름 날개 있는 곳을 속죄소라 했습니다. 이 뚜껑 같은 곳,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현장에 들어갈 때는요, 준비 없이 들어오면, 막 들어오면요, 실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용광로에 철이 뛰어들면요 바로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의지와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둑 같으면 한수 물리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에 죄가 뛰어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같이 비참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대제사장 아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먼저 3절에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는데 목욕을 하고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순염소 2마리를 따로 가지고 가야 하고요.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지성소 안에 향연을 피워야 되는데 그냥 불로는 안 되고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담아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 휘장 안에 들어가 분향해야 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얼마나 이 까다로운 준비물들을 갖춰야 됩니까? 그런데 이거 다 갖추고 난 이후에 비로소 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대표로 속죄일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니까 대제사장만 잘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라 하신 게 있는데 뭐냐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니까 금식하라 그 말이었어요. 야, 어린아이 뭘 안다고.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까지 금식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 철저한 준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준비하지 않은 채 나아가는 예배자는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즉사할 일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다는 것을 너무 쉽게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예. 우리 교회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 있는 예배 10분 일찍 오기 캠페인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면 저는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 예배 10분 일찍 오기 캠페인은 우리 교회에만 붙어 있는 포스터가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다녀본 교회들마다 거의 대부분 로비에 이게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쓰여 있는 문구는 이래요. 예배 전 10분 은혜의 시간, 예배당 앞자리 은혜 자리. 그리고 그 밑에 신명기 6장 5절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말이죠. 이게 지각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하려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내가 먼저 일찍 나가서 10분 이상 일찍 나가가지고 기다린 적 있으시죠? 사랑을 안 해보셨구나. 사랑해 보셨으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그 약속 시간,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왜 못 나와 있겠느냐 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이 그 캠페인 포스터 속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동창들 만난다 그러면 제일 좋은 옷 꺼내 입고 머리에 훅가시 빡빡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권사님들 나가시지 않으세요? 요즘 돌잔치 가보면요, 돌 맞은 아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아기의 엄마가 주인공입니다. 드레스에 파티 화장에 머리 얼마나 힘주고 결혼식 온지 착각할 정도로 예쁘게 하고 막 손님을 맞습니다. 아이들 학교 선생님 만나러 또 갈 때는 얼마나 또 단정하고 품위 있게 준비해서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 세마포 띠, 관 이런 것까지는 안 될지라도 적어도 토요일에 내일 입고 갈, 하나님 앞에 좀 입고 갈 옷을 딱 미리 좀 준비해 놓는 그런 마음, 깨끗한 준비된 옷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머리에도 말이죠, 좀 힘을 좀 주시고, 저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주일만 되면 에센스 싹 바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수송아지 순양은 아닐지라도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10분 전에는 미리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 준비하시기 바라요. 무엇보다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자리에 두고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나오라. 말씀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준비인데 이런 준비들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덜렁덜렁 나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이렇게 성도는요 좀 다투고 그러면 말씀대로 그날 저녁에 제까다 그냥 다 화해를 하든지 적어도 최소한 이게 길면 일주일까지만 가야 됩니다. 더 길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반드시 화해하고 다 풀고 준비해서 나와야 되니까요. 토요일 저녁은 화해하는 날. 여러분 그렇게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준비된 심령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나와 내 집안 먼저 속죄하기를 원하십니다. 6절, 11절, 17절에 세 번이나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래요.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라,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속죄하나 안 하나 되게 참견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설교를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박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남 속죄하는데 왜 그렇게 지대하게 관심을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남 속죄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25절 말씀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의병을 일으키고 무기를 제공하고 전술 전략을 짜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하라고 하신 게 뭐냐 하니까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거부터 해라. 그거부터.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구하는 거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나와 내 집안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대제사장 아론이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아론이 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라도 죄짓기 힘든 사람 아닙니까? 아니 남들 이목이 있지 대제사장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대제사장 그의 집안부터 먼저 부정함을 씻고 나오라 했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 직분 때문에 참 죄짓기 힘든 사람이건 저도 어디 가서 눈치 되게 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죄지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와 그 집안부터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죄를 씻고 나오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나와 나의 집안부터 속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생각부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아, 우리 애들은 교회 잘 다니고 뭐 예배 잘 드리니까 신경 쓸 것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 번 더 말씀 안에 교육하시고 단속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세상 누구보다 잘한 믿음의 선배가 욥이었어요. 욥기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이거 중요해요. 욥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내 아들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행위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욥이 아들들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불러놓고 인원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성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진 욥을 향한 아름다운 단어들이 막 절비한데 뭐라고 됐냐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했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했습니다. 돈이 많은 자가 훌륭한 자가 아니고요, 정치적인 입지가 굳건해가지고 막 권력을 쥔 자가 훌륭한 자가 아니고, 노후 대책을 이미 다 끝내놓고 들로 산으로 해외로 여행 다니는 그 사람이 훌륭한 자도 아닙니다. 누가 훌륭해요?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도록 아침마다 나와 내 집안을 돌아보는 그가 훌륭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평가가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죄를 멀리하고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속죄는 사과하고는 틀립니다. 사과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 구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죠. 사과는 받아주면 좋고 안 받아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속죄는 다릅니다. 속죄는 내가 지은 죄의 대가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서 갚아버려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과는 속죄를 동반해야 됩니다. 속죄가 빠진 사과는요, 껍데기인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는 아사셀 염소를 드리는 의식에 있었어요. 아론은 2마리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아 둘 중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남은 한 마리 염소 머리에다가 2손으로 안수해서 온 백성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성경에서 2손으로 안수했다는 것은 이때 딱 한 번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니고 온 백성의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전가시켰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래 이 염소를 이제 아사셀 염소라 하고 이 염소를 저기 멀리 영문 밖 광야로 내보냅니다. 레위기서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광야에 놓는다는 건 광야에 나가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굶어 죽기도 하고 짐승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떠나는 염소, 완전한 제거 이런 뜻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살아서 2번 다시 영내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소가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너 절대로 영내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다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얘가 이 야생 염소가 아니거든요. 우리에서 사람들이 키우던 염소니까 늘 밥 먹던 그 우리가 생각나기도 할 거고, 만약에 새끼가 있는 염소 같으면 그 새끼 보고 싶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시나의 그 기록에 보면요, 이 아사셀 염소가 절대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썼는데 10사람이 바톤 터치를 하듯 각각 위치에 서서 이 염소를 탁탁탁 받아서 인수인계해서 맨 마지막에 10번째 사람이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실수로 염소가 만약에 도망이 놓치면, 만약에 한 사람이 끌고 왔을 경우에는 이 한 사람의 끌고 온 냄새를 맡아가지고 다시 역추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냄새가 막 뒤섞이게끔 10명을 배치했던 겁니다. 마지막 사람이 꼭 확인하고 돌아왔대요.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못 돌아오게 합니까? 절대로 죄가 영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이 아사셀 염소의 속죄에 중요한 의미를 심어뒀습니다. 먼저 죄를 짊어진 염소를 영내에서 추방시킨 부분이에요. 여러분, 죄를 믿음의 공동체에 두면 안 됩니다. 그게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 돼서 멀리 추방시켜야 합니다. 또 아사셀 염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 돌아오는 법이 없잖아요. 이처럼 한 번 회개하고 떠나보낸 죄는 절대 2번 다시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아사셀 염소는요,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영문박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제거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모형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건 한 번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랬는데 다음에 또 그 죄를 반복하고 또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 또 죄를 지어가지고 이 영내로 그 영문 밖으로 내보내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까? 2022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예배로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여러분 마음에 정하기를 나 이제 절대 비방, 불평, 거짓말, 욕설 안 하겠다. 금주, 금연, 게으름 버리고 부지런해지겠다. 세금 떼먹으면서 장사 안 하겠다. 정직하게 하겠다. 내 절대 부부싸움 안 해야지. 내가 애들 마음 상하게 폭언 안 해야지. 그렇게 나름대로 작심했는데, 회개와 더불어 결단했는데 벌써 그 작심이 3일로 끝나버리고 다시 죄를 반복해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토해놓고 다시 먹고 멀리 보냈다가 다시 끌고 오고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고 말이죠. 부정한 생각, 더러운 죄를 저련히 끊어내는 멀리 떠나보내고 두 번 다시 끌고 오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대속죄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날 우리가 지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대속죄일의 유효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의 피 그리고 염소 2마리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1년 동안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피, 염소 2마리의 피값 치고는 굉장히 비싸게 하나님이 쳐주신 거죠. 그러나 어쨌든 매년 이걸 반복해야 됐는데 반복하기를 1500년간 이어오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아사셀 염소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 죽으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보혈의 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죄가 도말되고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어 살게 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6,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거죠. 새 언약 맺는다. 근데 그게 뭐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속죄, 대속죄일 이거 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대속죄일의 제사가 종식되었습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종식되었어요. 오늘날 새 언약 시대는 이제 믿음과 회개로 속죄를 받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매번 제사장 매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 아니면 감히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 곳이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임을 당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디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사람이 찢었다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둘러 갈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쫙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완전 속죄는 이제 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까지 완성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시대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자정부터 토요일 자정까지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즉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날 아니겠습니까?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인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된 금요일 자정부터 토요일 자정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드디어 셋째 날인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종,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속죄일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첫째 날 일요일이야말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날이야말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거예요. 이 날이야말로 대속을 완전히 이루신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 대속죄를 이룬 이 날, 이 구약의 제삿날이, 구약의 그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일로 삼는 것입니다. 이해 다 되셨죠? 여러분, 혹시라도 제7일 안식교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한테 찾아와가지고 구약시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우리한테 트집 잡거든. 여러분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합시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예, 꼭 이렇게 해주세요. 뭐 얘기하는데 어머, 우리는 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삼성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1년 1차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을 통해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감히 지성소 문턱도 못 밟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 때문에, 그분의 보혈 때문에 이제 담력을 얻어 주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우리가 쉽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첫째는 몸도 마음도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 나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먼저 속죄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나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죄를 내 삶의 진영 밖으로 멀리 쫓아보내고 난 다음에 절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렵죠. 우리 어떻게 완전해요? 한번 용서를 구했다고 다시 반복해서 안 짓는다는 그런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예수님을 다시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렇게 주님을 욕보이지 말고,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내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을 욕보이는 일이구나, 주님을 또 못 박는 일이구나, 그렇게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잘 새겨두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늘 언제나 담대히 나아가는 그 매일의 삶 가운데 지성소에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참으로 예배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 없이 덜렁덜렁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몸과 마음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나와 내 가족이, 내 집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케 되어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아니하고 다시 끌어오고 다시 끌어오는 그런 짓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존귀하신 주님의 그 지성소에서 주님 뵙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예배자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사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막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침상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1절 4절 부르실 때 4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육체로 찢어 놓으신 그 지성소 향하여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배웁기로 다짐하는 그런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 나를 돌아보고 집을 돌아보고 두 번 다시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기로 다짐하는 예배자 되어 주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자손들 머리 위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